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울이 회심한 게 아니고 사울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자기 길을 가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넘어뜨리신 사건입니다. 사울을 엎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회심입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회심이라고 할 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길을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이것을 의미하는데 사울의 경우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의 경우에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울이 가던 길을 막으시고 뒤엎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돌이킴, 가던 길이 막히는 게 사실은 회심이죠. 사울의 길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전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여전히라는 말은 이전과 같은 상태, 이전과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변함없이 예전 마음처럼. 그러면 사울의 이전 마음, 예전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였죠.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처음에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판단 미스가 아니고 위협과 살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울은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여전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공문까지 요청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 넣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길, 사울이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엎으셨죠. 가로막으시고 엎으십니다. 사울이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넘어뜨리십니다. 이렇게 멈춰 세우시죠. 우리가 항상 극적으로 기억하던 그 사울의 회심이라는 본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들릴 수 있는 크기의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사울이 행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인데 그에게 가라. 일단 시내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내지 못하고 이제 벌벌 떨고 있었죠.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같이 들었으니까 이제 사울을 일으켜서 부축을 하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때 이 빛이 너무 강해서 사울은 3일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길을 막으시고 꺾으시고 넘어뜨리시고 멈춰 세우신 그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자주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물론 사울에게 단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일어난 일일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근데 그때의 말씀이 늘 우리를 지지합니까? 야, 너 그 길 진짜 잘 가고 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마음이 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밀어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고 다른 길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한다면 그거는 무엇일까요?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의 불평과 우리 원망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금석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로 산다는 말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헷갈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내가 주인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월권하는 거 아닌가? 나한테 이것까지 요구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 상황을 모르지 않고 다 알면서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대로 그 길을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게 옳았어요. 자기 판단에.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는 엎드러뜨리시고 완전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죠. 아니,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다고 사울이 가는 그 길을 막습니까? 굳이 돌리겠다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하고 나서 같이 갈래? 이게 정상 아니냐는 거죠. 종교로 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그래서 이끄실 거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울이 이런 길로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옳은 길, 더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셨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건 두 번째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이 맞는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꾸만 안 되고 자꾸 두 번째를 먼저 두 번째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가 될 때는 순종을 하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증상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거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이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여건 속에서 컨텍스트라고 부르죠.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인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9절에 나오는 이 표현,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 표현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흘의 기간을 매일 지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텍스트로 선포됐는데 그거를 내 삶의 정황 컨텍스트로 가지고 오는 모든 과정은 언제나 이 사흘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흘이죠. 깊은 고민 속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실 겁니다. 고민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은 어떤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님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왕이신 것,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아니 이끌어 가셔야만 하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뿐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 모든 시간을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힘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었음을, 왕의 자리,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울의 그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깊은 고민 속에 빠졌던 그 3일, 우리 매일일 텐데 매일같이 스스로와 싸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님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늘 계산하고 늘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던 하나님, 우리 상황 다 아시는데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내 상황을 주장하던 것을 멈추고 깊은 고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과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의 삶, 가장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끝내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